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그라사인들이 사는 가다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중간 도시쯤 되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그곳에 가셔서 배가 육지에 닿고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실 때에 그 도시 사람 중에 떼귀신 군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고 산에 무덤가에 헤매고 다니면서 옷도 입지 아니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아니하고 계속 뭐라고 떠들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의 기록이 있는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광인으로서, 미친 사람으로서 위협과 불안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 미친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쇠사슬로 손목을 매고 발목을 매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소용없도록 쇠사슬도 끊고 묶은 줄을 다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헤매 다니면서 불소리를 하는가 하면은 돌을, 날카롭고 예리한 돌을 손에 들고 자기 머리를 이렇게 찧으면서 또 온몸을 긁기도 하고 상처를 내면서 피투성이가 돼서 많은 사람들로 불안을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 육지에 오르셨는데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살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사는 자라.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이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는 말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 귀신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가? 원래 귀신은 없었습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삼위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과정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수종들게 하기 위하여 천사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천사라고 하는 것을 엔젤이라고 하는데 그 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그들은 육체가 없는 영의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육체를 가진 천사가 필요 없어서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제 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창조된 천사들은 하나님을 호위하며 수종드는 사명을 띠고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이터널 라이프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호위하며 수종드는 일꾼들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실 수밖에 없어서 천사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천사는 감기 곧불하거나 또 병들거나 앓거나 죽는 일이 없습니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천사들이, 이 천사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천사로서 하나님 수종들며 호위하는 일에
자기네들이 감당해야 할 분야를 배정받음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천사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천사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비서실장과 같은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이것을 소식꾼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의 천사를 가브리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쯤 알고 그 천사장이 오랜 세월 동안 수억 년을 수십억 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호위하면서 수종드는 가운데 그 천사도 인격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의 본체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세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조체인 천사도 인격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그 천사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서로 신뢰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때 관계는 더욱 원만해지고 피차의 입장은 더욱 굳건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하나님 모시고 호의 수종되는 가운데 이 천사가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시작됐습니다. 그 교만한 생각은 뭐냐?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천사도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피조물이 조물주를 볼 때에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즉 하나님을 자기가 오랜 세월 호의도 하고 수종들면서 하나님을 이제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을 했었나 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또 무엇을 갖춘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다가 어느 정도 사귀어서 술자리나 그 식사 자리를 함께 하게 되고 서로 사우나까지 가는 형편이 되면은 상대방을 거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지금까지 가졌던 차등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허물어지고 맘먹기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뭐 당신 뭐 어쩌고 하면서 뭐 당신도 별거 아니구먼 하는 식으로 교만이 싹이 튼다 이게. 그러면 맘먹으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목이 잘립니다. 아, 너는 교만이 도가 넘쳤다. 그렇게 될 때에 성경에서 잠언 16장 18절인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 남들에게 자기를 높여 행세하려고 하는 것, 거만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뭐 누구 부러워할 필요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자신을 엎어지게 하는 앞잡이가 된다. 그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라도 말로 하면 넘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넘보느라고 이제 기회를 타서 천사들로 하여금 이제 세뇌하고 결속해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날 기회를 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군림하고 등극해서 행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의논이 그 짓 맞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상 더 봐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장과 그와 함께 부활해동했던 쫄개 천사들을 하늘에서 추방을 시키셨습니다. 그 이름을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SATAN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직역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서 사탄이 되어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가지고 이 해도 달도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 영을 파생받아 태어난 사람은 지구촌밖에 없습니다. 한동안 이제 과학이 첨단을 자랑하고 인공위성이 달나라를 가고 화성도 갔다가 그 화성에 흙을 채취해 오고 그랬는데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 학교 다닐 때 니혼 센세이께서 일본 선생님이 한 말씀이 흙판에다가 굉장히 호박 큰 것만하게 동그랗게 하더니 거기다가 눈썹도 그리고 눈도 그리고 코도 입도 귀도 굉장히 크게 갖다 붙이는데 왜 저러시나 했는데 그 밑에다가 아주 조그맣게 사람 몸뚱아리를 그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만원가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정색을 하고 일본 사람인데 뭐라고 가르치셨냐 하면은 이 지구촌 사람들은 이 손발로 움직여가면서 그저 기술을 개발하고 노동을 해도 평생 입에 풀칠하기 바쁘게 살기 때문에 남들을 부담을 지어서라도 더 잘 살아시고 파서 이제 제국주의 전쟁으로 싸움을 일으키고 개인도 또 나라도 그렇게 한다. 그 일본 사람이 그래요. 그런가 보다 했죠. 어린 나이에. 그랬는데 이게 뭔가 모르지 그래요. 모른다고 모두들 그러니까는 화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성 사람들은 손발 안 움직이고 머리만 써가지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그 머리를 너무 쓰다 보니까 머리만 커지고 손발은 오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별 쓸모가 없어서 그저 발로 갔다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손으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도록 가까스로 붙어 있고 아다마까라 도떼 못기 됐으네. 머리가 대단히 크다 이게. 머리부터 커졌다 이게. 대단히 크다 이게. 그래서 또 그런가 했어요. 그랬는데 물어봤습니다. 내가 또 물었어요. 그 선생님이 화성에 가 봤느냐고. 그 물으니까는 이 사람이 심각해져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 교과로 들어갔는데 화성에 사람이 없습니다. 생물도 없습니다. 달나라도 항상 영하 40도 이하고 더 추운 데는 영하 80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생물이 없어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은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서 쭉 설명하신 내용, 예세 동안 창조하신 그 목적을 보면은 지구를 위해서, 그 지구는 왜 만드셨느냐? 인간을 위해서. 인간은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어느 호텔에서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그 호텔을 자게 해 줬어요. 그 이제 그 호텔에서 밤에 잠이 안 와서 이제 한문으로 글을 만들었습니다. 저기 바깥에 유리창에다 붙여 놓을 테니까는 중국서 오신 분들은 그 한문으로 썼기 때문에 읽으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에서 추방당할 때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는 영의 존재였기 때문에 천사도 영의 존재입니다. 천사는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남성도 여성도 아니신 데다가 하나님께 수종될 천사도 중성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남성 명사도 붙이지 않고 여성 명사도 붙이지 않고 중성 명사로 로스하고 엔젤리스라고 해서 이제 로스 엔젤리스는 제가 거기서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 로스라고 하는 말은 중성 관사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만일 천사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었다면 밤낮 스캔들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도 골물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천사는 중성자로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내세 소망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르쳤던 잘못된 이단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이제 계대 혈손이라고 하는 제도를 위하여 그때는 아들이 7이 있었는데 맏아들이 장가 들어가지고 그 여인이 아기를 갖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 시동생하고 살아서 손을 이어야 한다. 이것을 계대 결혼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도 또 아들이 없이 또 죽었고 7이 다 형제 7의 한 여자를 통하여 결혼을 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자꾸 부활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생명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집에 그 칠형제는 한 여자하고 다 결혼을 했었는데 부활 후에 그 여자의 남편은 7 중에 어느 것이냐 하고 질문을 했었어요.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이 이제 꼼짝 못하고 답이 막히리라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크게 오해했구나. 이 세상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또 남성 여성이 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처럼 죽임 당하셨다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이후에는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생명 부활이기 때문에 그 다시 사는 생명 부활에 참여한 부활은 남자 여자로 구분되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중성자로 신격 존재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천사처럼 중성자로 그렇게 영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고 스캔들도 있을 턱이 없다.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 소망에 대한 것도 잠깐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귀신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세상에 온 이유는 귀신은 영을 가진 사람들을 꼬드기고 또 미혹하고 위협해서라도 자기 패거리로 자기 앞잡이를 삼아서 천국에서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쫓겨난 그 뜻을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시도해 보겠다고,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을 파생받아 출생한 많은 사람들을 마귀가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 귀신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행패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서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절대자로서 지존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다가 그 자리를 탐냄으로 교만해져서 마귀가 되어 사탄이 되어 천국에서 쫓겨난 이 천사가 된 마귀들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옛날 상전을 몰라볼 턱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수십억 년, 수천억 년을 두고 자기네들 상전으로 받들고 섬기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모를 턱이 없어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거기 오시니까 이 귀신이
그만 불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쇠사슬도 막 끊고 아무리 얽음해 놔도 다 끊어버리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벌소리하고 울다가 웃다가 옷도 안 입고 밥도 안 먹고 집에도 안 가고 맥이라고 그러죠.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을 맥이라고 여러분들도 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제 발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넙죽 엎드려서 큰절을 합니다. 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쯤 듣고 28절에 보면 예수님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수억 년을 두고 상전으로 모시며 섬겨왔던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즉 이 귀신이 엄청나게 사납고 거칠고 여러 모양으로 위험천만한 존재였을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완전히 엎어져 가지고 벌벌 떨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알아보는 말을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그럼 귀신은 자기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가 언제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 무저갱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영어로는 콜스라고 합니다. 그 무저갱이란 무슨 뜻이냐? 없을 무자 바닥 저자고 이제 웅덩이 갱자라고 합니다. 움푹 패인 웅덩이. 그러니까는 밑바닥이 없는 웅덩이에 무저갱이에요. 그 하데스라고도 하고 게헤나라고도 하는데 거기다가 왜 이 사탄을 다 잡아 가두느냐?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 후 3년 반 동안 마귀와 그 앞제비들이 전 3년 반 동안에 발악했던 성도를 괴롭히고 교회를 불지르고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의 죄값을 그대로 갚음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사망이라는 것으로 다 죽게 될 때에 그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그 천사까지 천사 앞제비 영을 이제 다 멸망하게 되는데 그들을 괴롭히던 이 사탄, 마귀, 이 악령들이 몽땅 가두어지게 될 것을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것을 귀신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기네들은 순환을 겪고 죄값을 치르다가 다 이제 자기 패거리 앞제비들까지 멸망하게 되고 지옥에 던져지고 그 사탄은 전부가 다 무저갱에 가두어진다. 그 밑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히고 거기다가 문을 잠그고 인봉 그 잠겼다고 하는 도장을 찍어서 붙여 봉해 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 역사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고 언제쯤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는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무저갱에 갇힐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내 때가 내가 무저강에 들어갈 때가 아직 아닌데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라. 가로 열고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으면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끌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로 오늘 성경을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로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서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네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는 그 귀신이 대답하는 말이 군대라고 했습니다. 이는 숫자가 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무저갱에 들어가면 귀신의 이 사탄의 역사는 이제 끝납니다. 완전히 갇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리로 제발 지금 거기 집어넣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간청하는 중에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비탈에서 먹고 있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여기서 볼 때 아무리 사납고 또 위험천만한 미쳐강이라도 그를 사로잡은 귀신 그 사탄은 예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구나. 예수님은 귀신들의 세계에도 영원히 대주제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쩔쩔매는 거죠. 그 보통 광기가 아닌 이만저만 미치광이가 아닌 귀신도 쩔쩔매고 저 나를 쫓아내지 말아 달라. 그리고 무저갱에 집어넣지 말아 달라. 저기 산에 돼지떼가 먹고 있는데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이니까 이 사람을 떠나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잘 들으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에 허락하시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돼지떼에게 귀신 한 개씩 들어가니까 이 돼지떼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꽥 하고 볼소리를 지르더니 막 산비탈로 정신없이 다른박질 하더니 산비탈 끄트머리 갈릴리 호수에 전부 다이빙해서 뛰어들어가 가지고 몰사했다고 합니다. 몰사란 말은 몽땅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호수가에 들어가서 몰사하거늘 돼지 먹이던 사람들이 그 되어지는 상황을 쭉 보고 도망을 해서 성내와 각 촌에 들어가서 그 사건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신기한 일이라 그래서 궁금해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전에는 옷도 안 입었는데 어느새 누군가가 이제 옷을 주었겠죠. 입고 정신이 멀쩡해서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서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사실을 그 시작과 과정, 결과까지 다 지켜봤던 사람들이 저희에게 다 설명해 주었을 때, 근데 37절에 보면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 보고
빨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찾으세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0절을 보십시다. 귀신이 예수님께 아주 애타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 뭐라고 했느냐? 그 귀신이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했다. 귀신이 그 자리를 점령하고 오랜 세월 자리를 잡고 행세하며 잘 지내왔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쫓아버리시면 또 무저갱에 집어넣으시면 자기는 이제 그 지방하고 영원히 상관없는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귀신의 애착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귀신 떼거리가 이제 여기서 헬라어에는 레기온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로마 제국주의 세력 확장 과정에서 군대의 조직 단위가 레기온이라고 하면 장병 6,000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 2개 합친 것은 군단입니다. 이제 뭐 분단이 있고 또 분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그 위에 군단이 있습니다. 의정부 신촌이라는 데 가면 US 아미 아이코스 그룹 컴퍼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군단 사령부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카투사로 미군 군목 대령입니다. 커널이라고 하는데 데이비드 킨슬러라고 하는 사람의 보좌 역할을 했었어요. 그 사람은 8기통 세단차 타고 나는 헤드콜 남바 61이라고 61번짜리 아주 새 집차 데이비스라고 하는 미군 백인 1등병 기사를 이제 데리고 그 차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군단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의 내용으로 풀이하면은 6천이나 되는 귀신 떼거리 아닌가.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13절에 5장 13절에 2,000명 가까이 되는 돼지가 풀을 뜯어먹다가 먹이를 먹다가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니까 미쳐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막 산비탈로 줄다름질 치더니 그냥 다이빙 해가지고 되게 더울 때 요즘 여러분들이 바닷가에나 물가에 가서 물에 덤벙하고 뛰어들듯이 그렇게 빠져서 몰사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여러분 속으로 예수님은 경제 사정은 전혀 고려 안 하시는구나. 아마 그럴 분이 여기 몇 사람 있어요. 지금 눈동자에 그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님은 한 영혼을 수천 귀신에 사로잡혀서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데 그 영혼 하나를 구원해서 하늘나라 들어가게 해 주시려고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시는 정도로 예수님의 가치관이 그 가치 기준의 원칙이 오늘 세상을 살아온 여러분들은 그저 좋아도 돈, 어려워도 돈 하다가 도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돈 가지고 생각하는 기준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표준 잣대가 되어 있다고 하면, 잣대, 룰이라고 하는 거, 그 기준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밤낮 돈 계산하다가 지옥 간다고. 근데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보자고. 그 수학을 잘 못하더라도 쉽게 이해를 시키면, 돼지 2,000마리가 귀신 2,000개가 귀신 하나씩 한 마리에 들어가서 바다에 가서 빠져 죽게 만들었어요. 귀신이 하는 일에 궁극적 목표가 입증되어졌습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표야. 그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귀신은 죽이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 돼지가 멀쩡하게 바다에 가서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돼지 2,000마리라 치고 요즘 돈으로 한 마리에 30만 원이라 치면 6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 40만 원이면 8억이고, 돼지 한 마리에 난 얼마 하는지 몰라. 그러나 50만 원 한다고 하면 10억이야. 그 엄청난 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와, 그 돈 내게 있었으면 할지 몰라도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신령한 하늘 소망을 보장받으려고 하면은 예수님과 가치 기준이 일치해야 한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하셨고, 돼지 2,000마리 그거 다 죽이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이었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만일 성은교회 당회장이 한 사람의 영혼을 마귀에게 사로잡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을 때 1억을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그 영혼 하나를 지옥길에서 천국으로 하늘나라 들여보내기 위하여 1억을 쓰겠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목자의 가치관입니다. 1억이라도 더 쓸 수 있다 이게. 그게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내가 하는 설교가 매스컴을 타고 인터넷으로, 신문으로, 라디오로, TV로, 유튜브로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다고. 집회를 하는 데마다 가면은 TV에서 뵙던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오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뒤에서 기도하며 열심히 일해가지고 선교비 뒷바라지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토록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아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나갈 길을 열어주시는데 귀신의 요구대로 돼지 2,000마리가 몰사하는 그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마가복음 아까 5장 10절에 귀신이 말하기를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쫓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했는데, 여기 17절에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길을 로마 제국주의가 만든 행정관할 이름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저희가 예수께서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건 무슨 뜻이냐? 그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여기서 쫓겨나고 싶지 않다고 여기 계속 머물게 해달라는 귀신의 간청과,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귀신 쫓아내 주시는 예수님을 빨리 떠나보내라, 떠나셔 달라고, 우리는 귀신하고 같이 지옥 가고 싶다라는 고집을 피력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소속이 일치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알아듣습니까?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해도 그 인생의 악령에 사로잡히면은 생각, 말, 행동이 싹 바뀝니다. 예수님과
일치할 수 없는 반대 쪽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이 가정에 남은 가족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길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들락거려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것은 귀신 사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떼 귀신, 군대 귀신 들은 그 사람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새 옷을 입고 아주 얌전하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참 얼마나, 그러니까 그 귀신 떼거리와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한통 속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귀신에게 지옥길에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보면은 37절 끝에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려고 하실 때에, 가버나움으로 가시려 하실 때에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왜? 2,000마리나 되는 떼 귀신에게 얼마나 시달렸겠는가.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귀신의 사주를 받아든 예리한 돌을 쥐고 머리를 막 이렇게 하면 피가 절절 쏟아지고 온몸을 끓고 상하게 하고, 그 미쳤으니까 그 귀신에게 시달린 것이요, 생각하면 아주 진절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 귀신의 행패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했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그를 보내시면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낱낱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자기 동네에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이 귀신을, 떼 귀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것도 돼지떼가 몰사하고 자기는 멀쩡하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우리도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무한하신 능력과 뜨거운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그토록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나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그 구원의 기적 같은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로 알게 해서 그들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 얻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많은 영혼들로 참여하게 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저는 여기 그런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저기서 악수할 때 목사님, 저 기도, 누군가가 그랬어요. 아무개 기도 좀 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거기 앉았으라고. 저기 의자에 앉아 계시고, 다 내보내고 이제 그 사람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를 했어요. 싹 났어요. 근데 그 나았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라기에, 내가 얼마나 비참했었는데. 근데 인간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구겨질까 봐서 내가 좁게, 이게 어디 말인지 좁게 아팠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그냥 낫더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아파서 곧 죽을 것만 같아서 이제 죽을 줄만 알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랬더니 고쳐서 멀쩡하게 치료해 주시더라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차이는 엄청나다 이게. 그렇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안 아팠는데 아무개가 하도 목사님 붙들고 이 사람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뭐 그냥 낫는지 말았는지 그랬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런 괘씸한 게 어디 있나. 나도 그런데 그냥 쥐어받고 싶어. 그러니까는 인간이 자기라고 하는 존재의식을 예수님 앞에서까지 하나님의 능력 위에 올리려 하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더 낮추고 나같이 죄 많고 참 너무나 삐뚤고 어긋나게 추하고 악하게 잘못 살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그 죄값으로 치루어야 할 엄청난 불행과 절망, 그 생지옥 같은 죽음의 벽에 부딪혀 있을 때 예수님이 목자를 통하여 회개하라 하시고 회개했더니 그 목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 고쳐 지금 멀쩡하게 은혜로 살고 있다. 이것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 그걸 안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더 큰 병이 걸렸을 때 목자가 기도해 줘도 야 지금 전에 그랬었는데 지금 고쳐줄 필요 있겠느냐 하시면은 이 목자가 지도를 가르치기를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죄송하다고, 하나님 염치 없다고. 그러니까는 작은 문제로 인하여 믿음의 기도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해결도 받고 치료도 받고 회복도 받고 구원도 얻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 없어. 저번에 체험을 했다 이거예요. 그 저번에 체험했던 그것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문제 해결에도 내 믿음만 확실하고 회개만 철저하고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큰 문제도 하나님은 쉽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향한 믿어지는 믿음이 뿌리를 더 깊이 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은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목자를 통하여 정통한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성령이 다양한 은사와 영역을 통하여 많은 병을 고치시고 이적 기사를 나타내시며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복음의 나팔수로 붙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도가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구원의 체험을 체험한 대로 나가서 구하라 이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